아멘. 아멘.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은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일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죠. 청명한 하늘은 높고 푸르며 바람은 서늘해서 저절로 기분을 좋게 만들고 황금빛 들판에는 오곡백과가 넘실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고향이나 또 가족들을 찾아가 이날을 함께 즐기죠. 특히 올해는 추석 연휴가 6일이나 돼서 국내외로 여행을 떠나는 분들도 많고 무엇보다 고향을 찾아 떠나는 수천만 명의 민족의 대이동이 예상이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찾는 열심 참 대단하죠. 귀성전쟁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고향으로 가는 길은 정말 전쟁터를 방불케 만드는 고생길이지만 해마다 길을 쓰고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래도 고향 가는 분들 표정을 보면 한결같이 환하죠. 그만큼 고향은 좋은 것이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고향에 대한 진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한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산다는 LA에 가면은 굉장히 특이한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대요. 교회 이름이 뭐냐? 언제나 그리운 고향교회. 참,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 이름이. 언제나 그리운 고향교회.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 잘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왜 사람들이 고향을 그토록 그리워할까요? 무슨 이유로 사람들이 기어이 고향을 찾아갈까요? 고향은 자신이 태어나고 또 자라난 곳이니까. 그리고 고향이란 나이 드신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와 친구들과 친척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향은 자기 생명의 뿌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것을 가리켜 귀소 본능 이렇게 부르죠. 사전을 찾아보니까 귀소 본능을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동물이 서식처나 둥지 등에서 멀리 다른 곳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성질, 비둘기, 제비, 개, 개미, 벌 등에게서 나타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과거에 자신이 태어나서 자라났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 귀소 본능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있다는 것은 아주 잘 알려진 상식이죠. 이 귀소 본능을 말할 때 연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연어는 본래 민물에서 태어난 민분에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얼마쯤 자란 다음에는 반드시 바다로 내려가 삽니다. 바다에서 짜디짠 물을 먹고 그들의 뼈가 자라고 살이 올라서 어른 연어가 되고 넓고 깊은 바다를 마음껏 휘저으며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3, 4년 동안 살다가 산란할 때가 되면 반드시 본능적으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 연어의 귀소 본능을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미국의 그 동북부 그리고 캐나다의 그 국경선이 맞닿은 곳에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가 있죠. 뭡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정말 쉬지 않고 어마어마한 물을 쏟아내는 참 정말 장관이죠. 근데 이 원래 나이아가라 폭포에는 연어가 살고 있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직구준 어류학자가 미시시피 강으로 그 산란하러 올라오는 연어를 잡아다가 이 나이아가라 폭포 위쪽에서 산란하도록 그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연어 치어들이 태어나고 그 치어들이 그곳에서 얼마쯤 자라다가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따라 내려가서 넓고 넓은 바다로 대서양으로 가서 자라났습니다. 자, 어류학자의 관심은 대서양으로 가서 자라난 그 연어들이 과연
나이아가라 폭포 위쪽으로 다시 올라올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연어의 귀소 본능이 어느 정도인가에 관심이 있었어요. 몇 년 후에 그 연어들은 산란의 때가 되니까 어김없이 나이아가라 폭포 밑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이아가라 폭포 위로 점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세차다가 불리는 그 폭포에 쏟아지는 물에 도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연어들은 점프에 실패해서 주둥이가 깨지고 아가미가 터지고 지느러미가 찢어져서 피가 막 철철 나는데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피로 범벅이 된 그 몸으로 계속 도전해서 마침내 연어들은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서 산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류학자가 설치해 놓은 그물에 걸리면서 연어들의 이 엄청난 귀소 본능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숭고하고 감동적인 연어들의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한낱 미물인 물고기도 이렇게 자신의 고향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연어와 같은 고향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고향, 천국을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은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질 때 타락이 시작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안주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겠죠. 그러나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법칙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고향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룩한 귀소 본능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연어가 돼서 끊임없이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을 향해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과 악수하며 거룩한 귀소 본능을 품고 삽시다. 영적인 연어가 됩시다. 영적인 연어.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영적인 연어의 삶은 어떤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을 사모하는 거룩한 귀소 본능을 품고 살아가는 삶인가?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세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나그네임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다가 떠나가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등등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살아갔던 시대와 상황은 달랐지만 그들 모두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죠.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 그랬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과심을 받고 방주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갔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늙은 사라는 아이를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죽은 자와 같은 몸이었지만 기적같이 아이를 출산하였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그들이 살던 시대와 처한 상황은 저마다 달랐지만 그들에게 동일한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인가? 오늘 본문 13절에 그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가 증거하였으니.
자, 이 믿음의 사람들이 뭘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이 땅에서는 잠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요 나그네라는 사실을 증거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나그네란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파레피데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일시적으로 거주할 수는 있지만 법적인 권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조상들의 그 마음속에 나그네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그네 의식.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나그네 의식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이 땅에 잠깐 체류하다 떠나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우리의 문제는 나그네처럼 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그네 의식이 없기 때문에. 나그네 의식이 있어야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나그네 의식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며 집착하며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그네는 잠깐 머무르다가 가는 사람이에요. 여관이나 호텔에 하루 이틀 혹은 사나흘 잠깐 머물렀다가 체크아웃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는 사람을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나그네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처럼 삽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하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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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서는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땅에서 삶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고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향이.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고향, 진정한 본향, 천국을 찾고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천국을 사모하는 거룩한 귀소 본능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나그네 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나 땅이 내 것이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영원히 안주하리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넘어 있고 전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주님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전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나의 집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육신의 삶을 장막집에 비유하고 있어요. 장막집.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는 겁니다. 반드시. 요즘 주변에 보니까 왜 이렇게 암에 걸렸다는 분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도. 우리 지방의 어떤 선배 목사님도 대장암으로 항암 치료를 12번이나 받고 또 제 후배 어떤 목사님도 아직 젊으시잖아요. 저보다 어리니까. 그런데 사모님이 간내 단관암 그런 게 있어요.
간내 담관암 4기 발견되고 나니까 4기에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3차 암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암으로 죽든 뇌졸중으로 죽든 뭘로 죽든 우리가 언젠가는 다 한 번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병으로 죽든지 나는 영원히 이 땅에 영원히 살 거야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예, 한 번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육신은 장막집이다. 보세요. 이 유목민들의 이 장막집 스케노스라는 말은 유목민들이 계속 옮겨 다녀야 되잖아요. 양이 풀 뜯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양의 풀을 찾아서 계속 이동하니까 집을 짓지 않습니다. 유목민들은. 오늘날도. 텐트 치고. 임시 거주지. 우리 육신이 저 장막집이라는 겁니다. 그 요즘 말로 하면, 이 땅에서의 우리 이 육신의 삶은 모델하우스와 같다. 이런 모델하우스 아시죠? 예? 모델하우스가 뭐 하는 거예요? 아파트 분양할 때 미리 지어놓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보통 아파트 모델하우스 짓는데 한 15억에서 30억 정도 든대요. 그리고 서울이나 수도권 대단지 아파트 경우에는 100억 정도 드는 모델하우스도 있답니다. 예? 특히 인기가 많은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뭐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는데 모델하우스 가보신 적 있죠? 들어가 보면 어때요? 야, 막 대단하죠? 막 눈 돌아가죠? 예? 이태리째 대리석 붙여놓고 막 최고급 가구에다가 번쩍이는 황금 욕조에다가 막, 예? 널찍한 주방에 야, 누가 봐도 야, 이 아파트는 꼭 사야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들게 해놨잖아요. 예?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게 만들고 온갖 장식을 다 해놓은 모델하우스라도 해가 떨어지면 문을 닫습니다. 그 멋진 침대에 누워서 난 잠자야 되겠다고 눕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어느 날 보니까 그 화려하고 멋진 모델하우스가 싹 다 철거되더라고요. 철거돼. 육신의 장막집은 모델하우스입니다. 모델하우스. 임시거처예요. 영원히 살 집이 아닌 것입니다. 언젠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돌아갈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는 여행자예요. 여행자. 저도 이제 다음 주에 여행을 떠나는데 여러분 여행할 때 어때요? 짐이 많으면 어때요? 예? 지혜로운 여행자수록 짐을 최대한 막 줄이잖아요. 예? 이번에 여행 같이 가는 우리 그 회장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해외여행 갈 때 제일 안 입는 옷들, 한 번 입고 버릴 속옷들은 전부 그런 것들로 싸간대요. 그래서 입고 한 번 입고 버린대요, 그냥. 그래야 짐이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것도 좀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참 그것도 일리가 있다. 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생스럽잖아요, 여행이. 여행의 즐거움이 반감되고요.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소유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면 세상 근심으로 괴로워지고 천국 가는 길에 방해를 받는 거예요. 아멘.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 빌그리암 목사님께서 하늘나라 가셨는데 오래전에 전도 집회 때 하셨던 설교 제목이 기억나요. 영어로 Remember Lot's Wife,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런 주제로 참 명설교자시죠. 자, 롯의 처 아시죠? 타락한 소돔성이 그 죄값으로 하늘로부터 소나비까지 쏟아지는 유황불로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때 천사들의 지시로 롯의 가족이 황급하게 빠져나옵니다. 근데 천사들이 절대로 뭐 하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그만 정도의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성지순례 가보면 사해 바다 근처에 저렇게 꼭 뒤돌아보고 있는 여행 모습 같은 소금 기둥 바위가 있어요. 소금 기둥 바위가. 꼭 이렇게 뒤돌아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왜 뒤돌아봤을까요? 두꺼운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도 있죠. 재물도 있죠. 형락도 있죠. 어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두꺼운 애인들도 많았다 그래요. 그 뒤를 돌아봐.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우리를 맞추시키는 게 너무너무 많죠. 부귀영화와 쾌락과 육신의 향락과,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롯의 아내와 같이 이런 데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세상 것들을 버리는 연습, 세상을 떠나는 연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생활의 군살빼기가 필요해요. 군살빼기. 마음의 욕심을 버리는 심령의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육신의 다이어트만 하지 마시고 심령의 다이어트도 좀 하세요. 그럴 때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자족의 비결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이전에 처할 줄도 알고 공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도 배고픔과 배고픔과 공부와 공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계율을 배워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 잠깐 이 땅에 머무르고 있는 나그네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천년만년 살 사람 이 자리에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땅에 잠깐 동안 머물렀다가 떠날 나그네입니다라는 나그네 의식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더 나은 본향. 여기서 사모한다는 단어를 보니까 오레고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오레고마이. 이것은 어떤 것을 얻으려고 애를 쓴다는 뜻입니다. 더 나은 하늘의 본향,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집, 그 영원한 하늘집, 천국을 향한 믿음의 열정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예요. 아멘. 그런데 이 오레고마이라는 사모한다는 단어가 신약성에 딱 3번밖에 안 쓰인 단어인데, 또 한 군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이 단어가 쓰였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오레고마이죠.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서도 오레고마이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얻으려고 애를 쓴다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더 나은 본향,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식어져 버리면 우리는 돈에 대한 사랑으로 돈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파괴적인 힘에 희생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돈을 사모하시겠습니까? 천국을 사모하시겠습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아벨, 에녹, 노아 쭉,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3절로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다른 사람들의 의인과 나의 이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리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들어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그들에게도 육신의 고향이 있었지만 그들은 육적인 고향을 사모하기보다 영적인 고향인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아멘. 이 땅의 고향보다 훨씬 더 나은 하늘의 본향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그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고향길 가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길 도상에서 조그만 어려움이야 내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해마다 명절 때 보면 고속도로가 그냥 꽉
메워지잖아요. 거대한 주차장이 되잖아요. 고향 가는 사람들이 그 개고생을 하면서 그냥 사람들이 속으로 그런 결심을 수도 없이 했을까. 내가 다시는 고향에 가나 봐라. 금년이 마지막이다. 그리고 다음에 또 가요. 왜 그렇죠? 고생하면서 막상 고향에 딱 도착하는 순간 싹 잊어버리거든요. 예? 고향에 찾아온 그 기쁨 때문에,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난 그 기쁨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확신하는 그 본향 천국의 영원한 소망이 확실하다면 그 길 도상에서 우리가 겪는 작은 어려움들은 다 견딜만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일찍이 남편을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고 홀로 되셔서 콩나물 장사를 하면서도 자녀들을 다 훌륭하게 키워내신 할머니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나름대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해서 인정받고 잘 사는데, 이 할머니 권사님은 자녀들과 같이 살지 않고 작은 오두막집에서 검소하게 사셨어요. 자녀들이 혼자 사시는 늙은 어머니를 보면서 간곡하게 애원합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가 다 잘 사는데,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리고 살 수 있는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집에서 혼자 살지 마시고 저희가 좋은 집 지어드릴 테니까 거기서 저희와 함께 살아요. 그러자 이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희들이 애원하니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나를 위해 이런 집을 지어다오. 집 바닥은 온통 크리스탈로 깔고 기둥은 총 12개로 하고 그 기둥 밑바닥엔 반드시 다이아몬드 보석을 박아라. 그리고 그 보석들은 각기 다른 색깔이 돼야 되고 문은 총 12개가 돼야 되고 다 통으로 진주로 된 문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호의가 없어가지고 아니 어머니 농담이 아니 그런 집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런 집을 어떻게 지어요. 그랬더니 어머니의 대답이 더 걸작이에요. 그런 집이 어디 있냐고? 왜 없니? 나는 그런 집을 하늘나라에 이미 분양받아 놨는데 그래서 이제 곧 그것에 올라가 살게 될 텐데 그러니 나보고 더 좋은 집으로 가서 살자고 하지 말려무나.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천국은 온통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천국에 있는 12개의 문들은 다 12개의 진주로 된 문인데 문마다 통으로 된 진주문이다 그랬어요. 12개의 기초석은 12가지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깔려 있다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상징이고 비유일까요? 저는 실제라고 믿습니다. 아멘. 또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더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 천국에는 다시는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눈물이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습니다. 또 질병이나 아픔도 없는 곳입니다. 따라서 병원도 없고 경찰서도 없고 교도소도 없고 문제도 없고 시험도 없는 곳입니다. 수능 시험도 없어요. 민기야, 수능이 없단다. 다만 지극한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가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고단한 나그네 길을 다 마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본향 집인 줄로 믿습니다. 타향살이의 피곤함과 배고픔과 서러움을 더 이상 느끼지 않는 곳입니다. 고향을 찾아온 자식들을 반갑게 맞아주시고 푸짐한 잔치상을 베풀고 따뜻한 잠자리를 준비하시는 부모님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거할 집을 예비하고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빛과 번쩍해도 하나님 나라와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에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 천국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러므로 소망 중에
인내하며 살아야 돼요. 인내하며. 아멘.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커도 장차 천국에서 누릴 영광하고는 이게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아멘. 본문 16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그들은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장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35절 이하에 보면 이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인내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극심한 고문을 당하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고 채찍에 맞고 심지어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돌에 맞아 죽고 톱으로 켜이기도 하고 또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 성화에 보는 것처럼 굶주린 사자들의 밥이 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하늘 본향에 대한 확신이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시련과 환난이 그들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괄호 안에다가 부연 설명을 집어넣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하늘나라 천국을 본향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나그네의 길은 결코 장밋빛 탄탄대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때로 어려움이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대가. 이번에 제가 가는 성지순례가 바울 여정인데 9일차에 오늘날 튀르키예 이고니온이란 지역을 이렇게 좀 들를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그 여행사 측에 부탁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고니온 루스드라 지역에서 바울이 무슨 일을 당하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니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시체를 질질 끌어다가 성 밖으로 버렸어요. 죽은 줄 알고. 그때 죽은 게 아니라 잠시 기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참 있다 다시 깨어나가지고 다시 그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아니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그 지역이 이고니온 지역이에요. 그러면서 그 성을 떠나면서 바울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때로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 불이익이나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이 땅에서 거룩한 왕따가 될 수도 있고 또 때로 억울한 일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1980년 3월에 프랑스 파리의 브루셀 병원에 한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며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한 지성인이 폐수종이라는 병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는 한 달 동안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자기의 병명조차도 묻지를 못했습니다. 육신의 고통 가운데 소리소리 지르며 발악을 하며 괴로워했어요. 그는 죽음의 문제를 철학적으로 예리하게 파헤쳤던 20세기 최고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였습니다. 사르트르는 당시 계약 결혼이라는 당시로서는 상상을 초월했던 문제를 사회에 던지고 그 유명한 시몬느 드 보부아르와 계약 결혼을 함으로써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전통적인 결혼관을 무너뜨리고 젊은이들의 우상이 된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요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육신의 고통과 죽음에 대한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각 언론에서 야, 사르트르가 왜 그렇게 죽어야 했는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 외쳤던 그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해진 이유가 뭔가? 보도를 했어요. 그때 한 독자가 신문사에 이런 기사를 투고했다고 합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도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르트르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지성인이요 실존주의 철학자로 자부하던 그였지만 죽은 다음에 돌아갈 고향이 없었어요. 고향. 그래서 죽음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고 마지막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죽은 겁니다. 이와 같이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국의 고향을 두고 오신 신앙민들처럼 돌아갈 육신의 고향이 없는 분들도 참 불쌍하지만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돌아갈 영혼의 고향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향에 갈 수 있습니까? 언젠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이 올 때 더 나은 고향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아무리 루이비통 구찌 같은 값비싼 명품 걸치고 다녀도 아무리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녀도 아무리 대골같이 화려한 집에 살아도 일단 죽고 나면 다 영안실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줌의 재가 되어 땅속에 묻히게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영원한 본향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행복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잠시 잠깐 머물다가는 나그네의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땅에 있는 것에 너무 집착하거나 밀어두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 천국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믿음을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